6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주님은 오늘 이 땅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시간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서 그 뜻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꿉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이상의 하나님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사무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기억이고 이 세상과 다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위대한 세대들, 하나님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사무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어머니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들을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
떠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예루살렘의 파장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회를 통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어부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 또 심지어 학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알았는데 말을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설이라는 게 당시에는 지혜를 겨루는 것을 서로 토론이나 연설을 통하여 말을 잘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수사학,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PT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회사 같은데 다른 회사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알게 된 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에게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저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잘했나? 지식이 뛰어났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함을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똑똑한 순서대로 은혜 받나요? 똑똑한 순서대로 깨달음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논리에 막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복음 전할 때 똑똑한 순서대로 복음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죠. 지식 순서대로, 똑똑한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자신의 논리에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도 목사님, 내가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고 딱 얘기할 때가 있다.
놀라운 일이죠. 저희가 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 둘하고 학원은 이제 다 안 가고 이제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다 끊고 학교 마치자마자 집에 오게 해서 집에 오면 이제 간식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큐티를 이제 하는데 전에는 이 댓글을 달겠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다니까 그 귀한 일이죠. 성경 읽고 댓글을 단다는 게. 그래서 큐티 책의 어떤 한 부분을 요약된 게 있거든요. 그거 보고 그대로 달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죠? 그거 달면서 또 하니까 그걸 수년을 했으니까 이제 2단계로 나아가요. 오늘 큐티 내용이 어때?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를 해요. 여차여차한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어떻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이들의 그 고백을 듣다 보면 어른들도 어떻게 큐티 댓글이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딴 얘기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제자훈련 하는데 갔더니 강남 서초에 있는 그런 모임에 제가 갔어요. 근데 저 오늘 본문하고 너무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또 거기 가서 뭐 이게 맞습니다, 틀리십니다 이렇게 할 얘기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듣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마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순장 되시는 다락방 순장 되시는 분이 저보고 목사님 사실은 이분이 뭐 대사관 부인이시고요. 이분은 뭐 삼성 뭐 전무님 부인이신데 독일어가 능통하시고 이분은 스페인어를 잘하시고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굳이 내한테 할까요? 뭐 왜 하나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편지를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원래는 이분들이 잘하는데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인데 오늘은 조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참 신비롭구나. 다 뭐 우리가 예전처럼 뭐 초등학교는 뭐 저희 어머니 같이 초등학교를 못 나온 것도 아니고 다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는데 그럼 사실 한글로 된 이 어떤 한 부분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깊이는 몰라도 이게 무슨 내용이다 뭐 이렇게 알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들리는 모양이다. 가난한 심령 그런 참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늘 그렇구나.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들도 때로는 어린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때가 있는 신비로운 영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인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아주 그냥 어부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깊은 이해와 또 통찰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을 또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 중에 뭔가 흠을 잡고 싶은데 베드로의 말이 너무 흠을 잡을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또 그 말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표적으로서의 그 사람이 딱 옆에 있잖아요. 내 말이 진짜지? 이렇게 그 말만 있었다라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나았다. 그게 뭐 예수님 때문에 나은 거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옆에 예수님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사람 옆에 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고경에 속한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15절에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그냥 나가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해놓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렸었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해필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금방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건 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말의 신뢰도만 떨어지지 이것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그래서 이후로는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누가 잘못됐다는 게 증명될까요? 자신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확산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 소문이 함께 퍼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엄청 두렵게 여기고 엄청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협박하자, 위협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고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회나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었지만 누구 눈치를 계속 보죠? 바리새인들 눈치를 계속 봐요. 바리새인 어때? 우리 고쳐받아도 되나? 막 이런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단순히 누가 뭐 그래 말해도 난 예수님 전할란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사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건 이 사회에서 왕따로 살아가야 될 가능성이 커요. 사회에서 왕따예요. 반에서 왕따로 사는 건 또 되게 힘든데, 여러분 왕따 안 당해 보셨죠? 왕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한 사회 전체에서 내가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진짜 사회생활도 안 되고 정말 어렵죠.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 전할 때 제일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명예살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드러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죽이잖아요. 잡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명예살인 같은 것이에요.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명예살인 당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저거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죽여도 그 명예살인으로 해서 큰 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직장을 구하려고 한다,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이렇게 믿을 때 반드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아예 방송을 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나는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회 전체에서.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관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이거 처벌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들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권위가 안 서잖아요. 권위가 안 서잖아요. 너 우리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우리 공예의 말을, 지금 사내들은 공예의 말을, 우리의 공예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지금은 놓아주는데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가만히 안 둬. 이렇게 위협해요. 놓아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 안전뱅이가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정말 걷지 못한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고백하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의 나이가 40살 정도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마무리해요. 어제 이제 저희 아이하고 이제 그 큐티 행걸 나누면서 듣다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뭐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제 천국을 가는데 너희 친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빠 난 사실 못하겠어 이런 게. 왜? 그러니까 나도 종교가 있고 그애도 종교가 있는데 막 강요하면 좀 서로 불편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애가 무교면 교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불교인데 그래도 내가 기독교 다닌 것 때문에 야, 니 기독교 그만두고 뭐 불교 가자, 절에 가자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그 애한테 너 절에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애의 종교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관계가 좀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지금 계신데 그러면 천국에 안 가도록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교회 가요 이렇게 말하면 두 분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럼 우리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니까 뭐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이니까 그래도 끝까지 전하고 뭐 교회 가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친구한테 가서 막 이렇게 난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길이 가면 낭떠러지로 빠지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바른 길인데 이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려고 하는데 빠지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 길을 아는 사람으로서 야, 그 길은 잘못됐다. 그 길 가면 빠진다. 이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우리가 그 말도 안 해주면 이 사람 빠지도록 그냥 괜히 말했다가 차 서고 그럼 불편할 저 사람 마음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도 안 해주는 건 좀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일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지 그거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그런 거라고. 친구들한테 막 너 교회 안 가면 안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근데도 아이의 마음이 이제 뭐 이야기가 좀 더 전진돼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 꼭 살리려고 예수님 꼭 살리려고 이 사람이 돌로 던져도 맞고라도 예수님 전했는데 자기는 그런 사도 바울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불편하겠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보기에도 초등학생이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너무 과격하다는 거야. 돌에 맞아가면서 끝까지 예수 믿으세요. 막 나는 못 그럴 것 같다면서. 아빠 나는 절대 뭐 사모님 이런 거 못하겠어. 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집사님 하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알았어. 이렇게 평범한 집사님 해서 평범한 명품 들고 그냥 평범한 포드, 포르쉐 이런 차 타고 그냥 살래. 그래서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아이들 얼마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찬양아 그런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늘 여기까지 하자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마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라를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또 힘들어하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아빠도 그래서 목사님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평생 꿈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 이제 아버지 약주도 드시고 이러시면서 제 평생의 꿈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되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달라 그랬냐. 그냥 좀 보통의 가정이라도 태어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제 꿈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고 그냥
너무 큰 집도 말고 그냥 보통 이 시대에 그냥 평균 집을 가지고 평균 차 몰고 그냥 평범하게 진짜 그렇게 집사님으로 살고 싶었어요.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던 제게 그래서 직장을 가게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생활을 보내서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거였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아주 진짜 막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냥 아주 무난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복음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 진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상관없이 그냥은 저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냥 가게 할 수는 없겠구나.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죠. 지하철에서도 뭐 버스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직장 마치고 토요일에도 또 학교 가서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 늘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우리 안에 복음을 만나는 순간 되게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이죠. 근데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확실해지기 시작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엄청 겁이 많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막 칼도 들고 저한테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약주 드시고 저한테 그렇게도 하시고 쇠몽둥이로 옛날에 이렇게 문 이렇게 탁 밀면 잠그는 그 쇳덩어리 완전 쇳덩어리로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저희 교회 안 갈게요. 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뭐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되게 용기 있고 막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보고 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제일 소중한 데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게 목회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칼빈이 얘기했던 직업 소명서, 우리의 직업은 모두 다 소명을 받은 것이 목회자만 당신 소명 받았습니까?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업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긍정적인 현상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 복음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의 영광, 복음을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심지어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때 나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진짜인가? 나는 진짜 복음을 확실합니까? 나는 이 고통의 대가를 경험하면서 이 영혼에게 복음 주고 싶어 하는가?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면서까지 이 영혼들에게 생명 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그 순간에 나는 이거 견뎌내면서도 이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나 아빠는 잘 모르겠어. 나는 막 그렇게 때렸으면 교회 안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빠도 그러고 싶었어.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생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막노동 하셨고 할머니는 평생 청소일 하셨는데 근데 또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빠는 그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맞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다가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할머니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못할 일이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끝까지 예수 맞으면서도 예수 믿었던 이유야.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신의 삶에 고난이, 그러니까 핍박이 없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대로 살면 그러니까 핍박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가? 그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싫은 거예요. 우리 아이 말처럼 그거 싫은 거죠. 그게 정직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진지하게 만날 기회가 잃어버린 것이죠. 이 싫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싫었잖아요. 십자가 거절하고 싶었잖아요. 예수님도. 이게 정직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뭘 받기 때문이죠? 이 고통보다 더 큰, 더 영광스러운 일, 또 더 가치 있는 일, 더 중요한 일, 영원한 생명. 이 사람 쭉 가면 평생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받기 때문에 이 순간의 고통을 각오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이가 보아야 될 건 이제 이걸 보면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런 결단을 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될 일. 교회를 섬기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그래도 진리의 길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 삶에 말씀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즐거움 그리고 핍박받는 힘, 고난. 그러나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세트로 같이 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싶은가? 우리 시간 우리 안에서 복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가장 아름다운 그 일 행하면서 살아가는 영혼구원에서 진짜 제자 삼는 교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하나님 진리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은 뭘까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질문합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찾아오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여 내게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내게 찾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게 주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여 그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도 누렸지만 하나님이여 핍박받는 하나님의 고난도 경험하면서 이 복음이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고난이 싫어서 복음이 하나님이여 저에게서 멈춰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내게 찾아왔던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도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세우는 일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여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현장을 가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에서 또한 하나님 교회에 등록하게 나면 또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제자화시키는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하나님 그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될 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 복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가운데 복음의 선명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선명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교회 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도 성경의 선명한 교회, 타협하지 않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선명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복음에 선명한 사람,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렇게 흐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선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십자가 품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선명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선명한 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타협하지 않는 교회, 복음이 선명해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에 선명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영 하옥분 집사님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송상영 하옥분 집사님 민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선명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위협 앞에 타협하지 않고 그냥 복음의 길 묵묵하게 잘 걸어가서 복음이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게 복음이구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재의 삶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민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생, 우리 민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 그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민재의 삶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 내내 하나님의 영광이 민재를 통하여 나타나는 복된 은혜를 사랑하는 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에 헤드라이트가 흐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닦여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이 환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주님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